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끼리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하에 살아가게 되죠. 동시에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자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거룩을 추구해야 하며 형제들과 관계할 때는 피차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신자는 이 땅에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가족과 사회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사회 가운데 길러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신자도 같은 믿음을 나누는 형제들 속에서만 믿음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공동체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교회는 신자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신자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고 신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한쪽 사랑으로는 참 사랑이 될 수 없죠. 어느 한쪽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 자체가 원래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랑 자체가 원래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돼요. 남녀 간의 사랑을 봐도 어떤 남자가 또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쪽에서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슬픈 거죠. 예. 짝사랑은 어떤 면에서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해버리면, 그래서 짝사랑이 돼버리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처럼 어느 한쪽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피차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높고 깊고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때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만 하고 아무 메아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랑 역시 헛되고 맙니다. 헛된 사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사랑을 믿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게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 사랑에 나도 반응이 되고 반응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 사랑은 열매 맺고 그 사랑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데 죄인은 끝까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역하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짓밟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참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마음을 변개시키고 녹여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한 그 사랑이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것은 믿는 자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계속 사랑하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면, 되울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은 결국 공허한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사랑을 먼저 주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참 부모 사랑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고 내가 손 내밀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자녀가 언젠가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들은 용돈 모아서 부모님 생일날 선물이라도 사다 드립니까? 감사하다고 카드라도 씁니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놨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부모들은 때리세요. 가르치시라고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까? 억압에 대한 반응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르쳐야 돼요. 뭐든지 가르쳐야 돼요.
사랑받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자는 피차 사랑하되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자는 사랑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요 사이는 사랑 줄 줄도 모르고 사랑 받을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돼요. 신자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받을 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 말씀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른 형제들도 사랑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신자라면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할 텐데, 근데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큰 일을 어떤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결과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은 다른 근원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사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을 많이 받는 것은 어디서 드러날 때 참되냐 하면 사랑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참되게 드러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참된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도 그 사랑 할 줄 몰라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옛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놀랍게도 감동이 돼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당하게 돼요. 모든 일을. 자,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구할 때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야, 내가 능력받아서 큰 목회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능력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유명하게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하는 목적이 내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막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 재밌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막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 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자아를 깨트리세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되 사랑할 줄은 모르는 그 자아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과 기쁨, 성장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은 메마르기 참 쉬워요. 오히려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도 자꾸 메말라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참된 은사들을 체험하게 돼요.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주어져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방편으로. 그죠?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돈 버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또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줄 테니까, 나눠 드릴 테니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세요. 요거는 조금 어긋난 거죠. 예, 바뀐 거죠, 순서가. 성령 충만을 구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면 내 자신이 더 신령해지고 내가 자신이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 자체도 우리는 사실은 이타적인 거예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초신자인 경우에는 사랑과 섬김을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받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 이상해요. 왜냐하면 출구가 막히면 성령 충만도 막혀버려요. 반대로 출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세요. 그래서 성장도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이 성장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근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숙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숙이에요. 나 혼자 뭐 돌을 닦아가지고 무슨 내가 도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성숙이라는 게. 그렇다면 서로 깊이 더 사랑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성숙이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들은 이렇게 서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더 큰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애가 기뻐요? 아니면 키우는 부모가 더 기뻐요? 어느 쪽이요? 홍 권사님, 어느 쪽이요? 예? 키우는 쪽이 더 기쁘죠? 애가 기쁠까? 모르지, 이제는. 기쁜지 아닌지도 모르지. 애를 키우는 쪽이 더 기쁜 거예요. 사랑을 주는 쪽이 더 기쁜 거예요, 사랑.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면 자기가 어른이 돼. 이상하게. 그죠? 애를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알아. 자기가 어른이 돼요. 어떤 면에서.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려운 가정에 반찬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알아요. 아, 여기 천국이구나.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부흥은 그런 사랑으로 인해 부흥하게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이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2절에 알리셨죠. 어떤 공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공통적인 경험이 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거짓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랑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공통적인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거짓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서부터는 이 공통적인 경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가르치고 계세요. 자, 복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신자가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복음에 순종해서 성결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더 깊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신자들의 경험은 도대체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거듭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됐느냐? 그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22절에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어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시고, 오늘 23절에는 믿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생의 결과다. 아,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단단히 결심해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내가 이루어낸 그런 변화 아니고, 이제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듯이 이전과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생겨난 변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생겨난 변화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된 경험이라,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생이, 이 거듭남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것이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 베푸셨다 하시고, 즉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푸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는 부활을 통하여 중생케 하셨다 하신 반면에 여기서는 말씀으로 중생케 하셨다.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 일을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가 그 영혼이 중생하여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누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케 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시되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연합케 하셔서 우리로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시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신임하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이적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야 사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의 귀가 열려야 내가 이거 죄인이라서 이거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중생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가 믿게 되고 중생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22절에 복음의 진리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신 후에 23절에 갑자기 복음의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생했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단순히 복음의 진리로 깨끗하게 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신자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22절에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리시되 진리의 말씀을 믿어 깨끗하게 되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공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2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거듭남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첫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둘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또 성령이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중생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서로가 특별한 공통 경험 위에 선 한 몸이요, 특별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제하라 그래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그 이웃들에게도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피차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흘러들어가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면 참 좋겠다.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피차가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